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65편 8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한 해 되게 하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봐도 아주 뜻이 좋고 또 번역을 참 매끄럽게 잘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 성경의 내용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먼저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문 내용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렵니다. 8절에 보면 그러기에 저 멀리 끝에서 사는 자들도 당신의 이 기적과 같은 징조들로 말미암아 벌벌 떠나이다. 아침과 저녁이 계속되는 곳에서 기뻐서 외치게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나이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에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저 멀리 끝에 사는 자,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 같은 징조들로 말미암아 벌벌 떤대요.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여 두렵기까지 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꿈 해몽도 달라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돼지 꿈 꾸면 복권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돼지 꿈 그러면 이거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꿈에 피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해석이 달라요. 꿈 해몽에 대한 특별한 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꿈을 꾸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소망을 갖게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요거는 내가 좀 돌이켜서 삶을 주심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성, 그런 그 예고의 말씀이구나 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우리는 조금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세상이 막 두려워하고 세상이 막 겁먹는 일에 우리가 겁먹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일반인들은 거짓말을 쉽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짓말을 아주 중요한 범죄로 여겨요. 왜냐?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또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끼리 가장 금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말을 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0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그 거짓말 하나를 덮을 수가 있대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 결국은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거짓말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조금 내가 솔직해져서 손해보는 것 같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인간적으로 무시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징조를 먼저 보여주셔서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침과 저녁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므로 그 결과 우리는 기뻐서 크게 외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의 삶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시간이 흘러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은 기뻐 크게 외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해 내내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이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당신은 그것을 비옥하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내신 수로에 물들이 넘치게 하사 당신께서 곡식들을 제공하여 주시나이다. 실로 당신께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9절 말씀 때문에 그 성경 원문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 땅이 나와요.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삶을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땅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신대요. 어떤 유명한 사람,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그 생애만 우리가 고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비옥하게 하신대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직업군이 나와요.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농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목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두 종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농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인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부로서의 삶을 사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을 비옥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1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옥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겪은 경험은 네가 잘해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은 그 말이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이 가정을 네가 이끌어가야 돼, 이 책임을 네가 감당해야 돼. 능력 있는 사람에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에서, 저는 은근히 그 김병만 씨 팬이요. 그분이 무슨 그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하는데, 김병만 씨도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는 참 잘 잡으시던데 수영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700m요. 근데 이게요, 수영을 잘 이게 낯서신 분들은 700m 그러면 여기서 700m면은요, 여기서 출발하면 욕계초등학교에서 석교초등학교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거기를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보통 그 작은 수영장 가면은 길이가 25m고 조금 긴 데는 50m예요. 근데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25m만 가도 헉헉대요. 더군다나 50m를 간다는 것은
수영 처음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수영 잘 못하거든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저는 아침마다 2km를 해요. 2km 20바퀴 안 쉬고 해요. 그게 아침에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50분에 안 쉬고 20바퀴를 뱅뱅뱅뱅뱅뱅뱅 다닌다고요. 자유형 섞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건 마무리는 항상 저병이요. 저병 50m 갔다가 50m 2km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마다 2km 하는 저는 비록 바다라는 상황은 있지만 수경을 낀 상태에서 700m 정도면 그냥 뭐 해볼 만한 거리예요. 물론 바다 수영은 힘은 많이 들어요. 파도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또 상어가 공격하고 해파리 때문에, 또 이렇게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한 700m 정도면 그래도 조금 수영을 취미 삼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요. 700m는 그냥 가뿐하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요. 근데 아주 뭐 정글 생활의 베테랑이신 김명만 씨를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의 700m 가까이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는데 힘들어 갖고 막 숨이 꽉꽉 찼대요.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전문가 같아도 그게 힘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아주 다 행복할 것 같죠? 그건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삶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힘에 벅찬 일이 있어요.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대단하게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도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편집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자꾸 생각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데 잘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삶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아까 그 수영 예를 다시 한번 조금 들어보면 저는 오지에 가서 네가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라, 오지에 가서 불 피우고 살아라, 그거 못해요. 그런데 한 700m 그냥 네가 물에 둥둥 떠다니더라도 한번 가라,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장에서 25m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나처럼 700m는 가야지, 그게 정답이야.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겠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의 교육체제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데 좋지 않은 그 표본에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운동도 못해. 거기다가 이제 현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몸을 관리를 잘하는데 나는 몸 관리도 못해.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좌절감, 자괴감, 실패감, 패배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또 성깔은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자괴감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그냥 방 저 구석에 혼자 숨어서 아무하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굳이 신년이라 닭똥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요, 저는 닭똥과 참 많이 친했어요. 집에서 닭도 키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게 고등학교 때는 농고를 나오셨고 대학도 그쪽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마당 있는 집이 있는데 개분을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닭똥보다는 동네에 또 그 닭장이 아니라 그 달걀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닭똥이 좋다고, 사료 먹여 키운 그 닭똥이 좋다고 그 닭똥을 그냥 막 한 리어커씩 사갖고 와요. 그거를 그냥 마당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 쌓아놓았는데 그게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그게 거름이 되는 그 과정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보여주는 거예요. 야야, 너 와봐. 근데 이게 퇴비가 된 그 닭똥은요, 손에 만져도 냄새가 안 나. 희한하죠? 그 닭똥 냄새는 고약해요. 색깔도 그렇고 그 비릿한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퇴비가 완전히 된 잘 된 거는, 섞인 거는요, 냄새가 안 나요, 손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좋은 퇴비래요. 여러분, 지금 닭똥 같은 인생, 하는 일마다 다 똥 싸놓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닭똥도 이거 잘 먹여야지 그냥 이상한 거 먹이면요, 그냥 닭똥이 그냥 물똥 싸면요, 그거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사료 먹고 키운 닭들은요, 똥도 이쁘게 싸요, 싸기는. 그래서 어쨌든 똥은 똥 아니요,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는, 닭똥의 효능을 아는 사람은 갖다가 흙과 잘 배합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숙성을 시키면 그게 아주 생물이 자라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최고급의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여러분 때를 못 만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신 인생 정말 멋지게 한 해를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신대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온 존재가 아니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비옥하게 하셔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가치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으로만 인간을 평가하고 외모로만 세상을 평가하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신 수로에 물들이 넘치게 한대요.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수로를 내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로를 내셔요. 하나님은 수로를 잘 내십니다. 지금이야 포장난 도로기 때문에, 땅이 다 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시는 수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옛날 우리는요, 포장 없는 땅에서 살았어요. 비가 막 오고 나면 빗길이 생겨요. 그 빗길이 생겨요. 그리고 냇가에 가면 물이 많이 흐를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수로 말고 자연이 낸 그 물길이 생겨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데 전문가세요. 여러분이 인위적인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땅에도 비를 내려서 수로를 내시는, 물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물길, 인생길을 내지 않으시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내신, 엘로힘이 만드신 그 수로에 물들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께서 곡식들을 제공해 주신대요. 곡식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곡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농촌 그 풍경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너른 들판을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좀 져본 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추수 직전에 그 벼들이 막 익어갈 때 햇빛이 막 쨍쨍 내리치잖아요. 볕이 얼마나 따가워요. 그 우리는 아유 볕이 따갑다, 아우 가을볕이 따갑다 그러는데,
이 농사 지어본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늘이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구나.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벼들이 막 익어갈 때 햇빛이 자결하게 쨍쨍 내리치면 그 벽시 안에 알곡이 꽉 들어찬대요. 그래서 추수하기 얼마 전에 그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농사는 내가 짓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벽시 안에 알곡이 꽉 들어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실로 당신께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부흥회 때 아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제가 2025년 교회 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과 사랑으로 누리는 행복한 삶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금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은 말씀으로만 생기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무슨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무슨 신학을 전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안 커요. 여러분들 정신을 개조하는 것은 교회 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정파를 만들어 놓고 이걸 막 강조하는 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도록 고급진 말씀을 꾸준하고 일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여 살도록 교회는 도와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그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도록 교회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받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잘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금년에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좀 마련해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흐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행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해.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나는 이 거친 세상이지만 잘 살아낼 수 있어. 이런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하고 교회 사역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금년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곧 행복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 든든히 붙잡고 한 해 멋지게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